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구약 1308면에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서에서 이어져 온 심판의 내용이 마무리되면서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때라는 어떤 단어가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날이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다림이라는 숙제가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왜 숨어 계시는 것 같을까? 왜 불공평하실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숨어 계시거나 또는 불공평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심, 부끄러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유로 포장하면서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즐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우리가 말하는 남은 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9절에서 13절은 온 땅의 회복에 대해서 14절에서 20절은 기쁨의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땅의 회복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은 단어는 그때, 그날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9절에도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이제 예배자로 나아옵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더라도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고쳐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9장 24절에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포함해서 여러 백성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입술을 원래의 목적대로 깨끗하게 돌려놓으시는 것이죠. 10절에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져와서 바친다는 것은 흩어진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그 흩은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흩은 자들은 온 열방 백성을 의미합니다. 온 열방 백성이,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게 하지 못할 것임이라. 자, 어떤 회복을 누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을, 의기양양한 자들을 제거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교만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들먹거리면서 비웃는 사람들을 없애 주십니다. 12절에 두 번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두 번째 회복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 남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혀가 없다라는 것은 속임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도 행하지 않고 또 속임수를 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임수를 부리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남은 자들의 특징을 가진 자들은 평안히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20절은 기쁨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는 것은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를 그 가운데 두는 자는 두려움 없이 오늘의 이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크게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니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16절 말씀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는 손을 너릇들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기쁨을 누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넘쳐나는 기쁨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십니다.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고 기쁜 그런 경험들과 마음들을 누려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되는 아빠가 된 후배가 있는데 아이를 바라만 봐도 좋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더 오랫동안 보고 싶을까, 그런 마음으로 푹 빠져 살아갑니다. 아이를 보면 1분만 봐도 충분히 관찰이 되지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보기를 좋아하시고 기쁨을 누르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떠나가시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보기가 점점 어렵고 그런 사랑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 불러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경험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임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복과 위로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 남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속임수로 살아가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상처들이 온전하게 회복으로 되어지는 그 변화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